신약성경 탐험 제9과 요한계시록 마지막과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있는 동안 그가 받았던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회 역사상 위대했던 신학자들도 이 책을 모두 해석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예를 들면 위대한 개혁자 칼빈은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에 대한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이 책 전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읽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약속이다.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개념들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메시지들은 뜻이 아주 분명하다. 4장부터 18장까지는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렵지만 19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후의 구원을 가져오실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명확하다. 이 4장은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이 책은 시간과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보여준다. 이 계시록은 인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 성경의 예언에는 숫자와 상징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계시록은 그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 숫자와 상징들은 다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나타나므로 성경의 다른 예언들과 이 계시록을 연관지어 일관성 있게 연구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또한 이 땅과 하늘의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고통을 대조한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염 속에 순교할 때였다. 당시 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하면서 또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 AD 96년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다. 요한은 이 책을 완성한 후 7교회에 보냈다. 사랑받는 제자로 불리던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가장 친밀한 친구였다. 1.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서 요한이 묘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당신이 느낀 인상을 자신의 말로 적어보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구세주로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이상의 전지전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으나 가장 좋은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따른 아래 방법이다. 1. 이미 본 것,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의 환상을 봄. 2. 지금 있는 일들, 7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7교회는 교회 시대의 기독교의 선과 악의 모든 면들을 말해준다. 3.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심. 이 부분은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2. 교회.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명을 받았던 7교회의 이름을 적고 그가 각 교회에 주는 핵심 메시지를 한 가지씩 말해보라. 첫 번째, 에베소, 처음 행위를 가져라. 두 번째, 서머나,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버가모, 회개하라. 네 번째, 두아디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 다섯 번째, 사대, 회개하라. 일깨어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에서 보았던 특징들 중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하고 인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작지만 능력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마지막 사건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에는 어떤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빈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찬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운명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천년간 무적행에 던져 주어질 것인데 이 부분은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사탄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20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불과 유황으로 역시 타는 못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 땅에서의 삶과 달라질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상황 세 가지를 적어보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애통하거나 울거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천년왕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때 인류가 이룬 모든 물질 문명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과 또한 이 땅에서의 행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는 생각만 해도 우리를 벅차게 할 것이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곧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현재의 위치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난파선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래의 7 교회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적으라. 에베소서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에는 실현 중에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에는 거짓 교훈을 쫓지 말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순수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 사대는 영적 방심에서 깨어나라. 빌라델비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전하라. 라오디게에게는 미온적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쫓아야 하고, 그리고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듣는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4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째, 진실을 받아들여라. 둘째,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 셋째, 더 깊이 알고 깨닫는데 헌신하라. 넷째, 다른 사람과 나누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당신에게 좋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성경을 공부할 때 노트를 사용하라. 당신이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으라. 나는 누구에 대해서 읽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장소에 대해 읽고 있으며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가? 그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나는 그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지도에서 그 위치를 아는가?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해서 말할 수 있는가? 메시지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병행 구절이나 본문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무엇을 배웠는가? 성령에 관해서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는가? 나의 죄성에 대해서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영적인 새로운 본성에 대해서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는가?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은 있는가? 나를 인도하는 어떤 훈계가 있는가?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있는가? 각 장이나 단락의 핵심 요절은 어느 절인가? 그것을 암송할 수 있는가? 무디. 자, 이렇게 해서 CCC 10단계 성경 교재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마쳤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책임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또한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저 스스로 책거리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 뿌듯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모두 새로운 마음과 또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